성내전적 존재라는 말을 제가 처음 들었던 곳은 바로 리젠트, 캐나다 밴쿠버에 위치한 리젠트 칼리지였습니다. 거기서 J.I. 패커, 제임스 패커, 신학 석사, 석자 교수, 그분이 sacramental being 또는 sacramental ontology, 즉 성내전적인 존재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분의 중요한 책이 번역된 것을 우리는 현재 볼 수 있습니다. 소금교회 예배당에 꽂혀 있는 두 가지 책이 있죠. 한스 보스마가 기록한 두 책이 번역되어 있는 책이 두 권이 꽂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한 우리가 하늘의 존재로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쓴 천상의 존재에 참여하기라는 제목의 두 책이 번역되어서 소금빛 교회 예배당에 꽂혀 있습니다. 이 말은 성리전적인 존재, 즉 우리가 비록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성령의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아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한스 브루스마 교수님이 주목하는 교회 교부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주 2세기에 프랑스 리옹에서 살았던, 그곳에서 주교로 활동했던 이레니우스 또는 이레나이우스라고 하는 교부입니다. 그 사람은 recapitulation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이건 영어로 번역된 말이죠.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어떻게 번역하냐 한다면 바로 총괄갱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총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존재가 이 땅에 임하신, 계시된, 아직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즉 천상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총괄 갱신, 그리스도의 속죄는 단순히 사람만이 아닌 바로 온 창조 세계를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어떤 영역이든 간에 가릴 것 없이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회복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한스 브로스만 교수님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창조절을 맞이해서 네 번째 지금 이 시간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종교개혁 주간 전까지 창조절 기간 동안 성내전적인 존재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갱신하고 계시다는 거죠. 온전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온전하게 만드신다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바로 성숙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존 웨슬리는 초기 영미 복음주의의 선두자였던 존 웨슬리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는 것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 성결의 길을 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20세기, 21세기의 많은 개신교 영성가들이 그것이 바로 spirituality, 영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으로, 즉 주님 백성이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거룩한 주님의 백성, 온전한 주님의 백성, 성숙한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성, 그리스도교 영성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레나이우스 교부가 얘기했던 것처럼, 또는 성경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총괄적으로 갱신되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총괄적으로 온전해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총괄적으로 성숙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성화, 성결, 그리고 영성과 결부해서 또는 제자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과 결부해서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구장창 이곳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성숙, 그러니까 성숙, 즉 온전해짐은 총괄적으로 일어나는 것. 우리가 함께 더불어 일어나는 것,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만,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모든 사람의 관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창조 세계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빠뜨리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으로 주신 요한복음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죠.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너희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디서 공부했었는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어떤 분의 교수님한테서 제가 공부했던 과목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 안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제목의 어떤 그런 성경 과목을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 신학이죠.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의 핵심은 예수님이 비록 성육신하셔서 주 1세기의 공생의 사역을 하셨지만 우리에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로의 부름에서 들었던 그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분도 바로 그리스도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그 그리스도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그리스도는 자기 마음대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서 보냄을 받은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그 그리스도 성육신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내년 이맘때쯤에 제가 다시 오면 당신은 아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의 자손이 많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비록 아내였던 사라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 나이가 많이 들어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는 충분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아들, 그 자녀를 그리고 자손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가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하여, 저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야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우리만이 아닌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신약 성경 시대라고 말하는 주 1세기부터 계속해서 얘기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왔다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신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의 핵심은 너희가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즉 아브라함처럼 알아볼 수 있는 그래서 합당한 예배와 합당한 경배와 온전한 환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온전한 성도만이, 성숙한 성도만이 주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보냄을 받았으며 주님이 어디로부터 오셨는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우리라면 우리는 이미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온전한 성도로서, 온전한 인간으로서, 즉 성숙한 주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즉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구하셨고 우리를 먼저 구속하셨고 그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온전한 경배를 드리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즉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둠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함에 속하지 못한, 성숙함에 속하지 못한 주님 백성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이나 마찬가지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닌,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는 저 멀리 어두운 곳에 가서 그냥 갇혀 그냥 울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의 백성들은 그저 흘려 들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는데 무슨 주님께서 나를 버리시겠어? 아니요. 당신이 주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면 그 전적인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그 감사와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황금률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너가 아무리 당신이 아무리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는 나한테서 멀리 떨어져서 울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무슨 얘기 때문에 하신 겁니까? 예루살렘 가운데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우리 지도자들이 저 사람 죽이려고 하잖아요.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어떻게든 올가매가지고 완전히 감옥에 쳐넣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 사람 뭐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30절에서 31절을 보면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이분이 하신 것보다 더 많은 표징을 행하시겠는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핵심은요. 그리스도가 오셔도 결국에는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할 거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믿으면 내가 복을 받는 게 낫잖아.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게 맞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위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아래 보통 일반 민중이라고 얘기하는 일반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었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성례전을 가질 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성례전을 가지려고 할 때 먼저 당신이 왔다고 해서 좋은 음식을 먼저 먹고 나중에 온 사람이 나중에 좋은 음식 말고 좀 그나마 좀 질이 떨어지는 음식 먹으세요라는 것이 주님의 성찬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중요한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예배하는 것, 그리스도의 성숙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진정한 성숙한 성도의 삶은 바로 성례전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환대를 주고받는다는 그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에 주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임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선교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일들을 개신교인이다 보니 성례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다 보니 그 중요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종말갱신 너무 많이 들어서 알아요. 뭐 종말갱신이라는 걸 모릅니까? 알아요.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안다라고 얘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구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합당한 반응은 주여 그 일을 이루시고 또 이루시고 속히 이루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지만 주님 아직 우리의 마음은 조급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로 온 세상으로 주님을 보내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온전하게 간구하며 경배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단순히 주변 사람들을 넘어서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위하여 간구하며 경배하는 일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조용소 성도님이 주님께 갑자기 좀 다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조용소 성도님이 조금 등이 간지러우셨는지 우리 등을 긁으셨는데 제가 요즘 맨날 등이 간지러워요. 근데 왜 열심히 긁어도 이상하게 또 어느 시간이 되면 등이 간지럽습니다. 그래서 등이 간지러울 때마다 부탁할 수는 없으니까 뭐 도구를 사용해요. 이런저런 뭐 머리빗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빡빡빡빡빡 긁어가지고 시원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좀 괜찮겠지 하지만 그 다음날 또 되면 왜 비슷한 시간에 또 가려워지는 것이 왜 이렇게 간지러움에서 해방하지 못하는 것인지 간지러움이라는 것 자체가 뭐 삶에서 그냥 조그만 그런 좀 불편함이죠. 근데 그런 조그만 불편함에도 내 등을 긁어줄 사람이 없다면 쉽지 않다라는 것. 우리네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을 갑자기 생각나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간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경배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주님께 우리가 공동 예배로 모일 때마다 성찬을 나눌 때 그 성찬을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총괄갱신하시는 그 거대한 서사 가운데서 우리는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경배하며 또한 그 일을 속히 이루시옵소서라는 인간적인 그 간구를 주님께 드리며 우리는 성례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주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김민정 성도님이 저한테 이야기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유, 일하는 게 너무 많아서 힘들지 않으세요? 기도회 2번 준비하고 예배도 하고 또 요즘 하고 있는 일들 짧은 동영상이긴 하지만 뭐 제2성전 시대 또는 신학생 유학과 영어 또 여러 가지 번역 또 자녀들 돌보는 거 하는 일이 많으니까 어렵지 않으십니까? 근데 제가 김희정 선생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것이 삶의 습관이 되니 힘든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시간에 쫓겨서 조금 마음이 조급할 때도 있긴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삶의 습관이 되니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우리가 보통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얘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 거 좀 다음번에 하면 안 될까요? 좀 쉬고 싶어요.
주님, 주님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향한 주님, 주님의 그 중보자로서 살아가는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예배자, 즉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은 피곤하니 조금 미루고 내일 하면 될까요? 내일 하면.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 신학생 유학과 영어에 대해서 나눴던 이야기를 잠깐 드린다면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성숙한 길에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있었던 여름성경학교나 수련회, 즉 한때잖아요. 잠깐의 때. 그때만이 아닌 목요 경배와 찬양을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단순히 어느 때만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저녁은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을 보고 경험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 일상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로 조금 더 온전하게, 주님께로 조금 더 성숙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나눴었습니다. 나 조금 있다가 하면 안 될까요? 조금만 있으면 안 될까요? 아니요. 지금 당장 시작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당장 힘든 것 같지만 그게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들이고 그것을 드리는 사람이 가장 성숙한 사람이고 온전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무릎, 예전에 비록 성추문으로 인해서 무너진 목사님이긴 하지만 전병훈 목사님이 쓰셨던 낙타 무릎이라고 얘기하는 그 책 제목이었어요. 우리는 그 낙타 무릎과 같은 그 무릎을 계속해서 꿇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이 나타나셨을 때 온전한 경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께 온전하게 반응하며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히 경배하며 온전한 선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때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간구하는 일, 우리는 찬양하는 일, 우리는 사랑하는 일을 지금 이 순간부터 매 순간순간마다 해야 합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잘났고 내가 이렇게 살아요 하는 수많은 채널들이 뭐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이든지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아니요,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속닥거려요. 이렇게 살아요, 저렇게 살아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아니요. 차라리 그거 멈추고 눈을 감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여, 일하시옵소서. 그리고 일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39편 저자의 그 이야기.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일 수 없다라는.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의 영은 끝까지 찾아오셔서 저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라고 노래했던 그 시인의 노래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구원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되기를 우리 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멘.